예,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인데 이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계명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만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둘째 계명의 우상을 버리라는 이 계명의 뜻입니다. 자, 오늘은 셋째 계명이에요. 이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 사실 이제 성경에 뭐 여러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죠. 망령되다, 일컫다. 이 말이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좀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치 없이 들어 올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치 없이 헛되이 들어 올리지 말라.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은 가치 없이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일컫다, 이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혹은 헛되이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린다 하면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배가 생각이 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거 다 포괄적으로 합쳐보면 이것이 이제 예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들어서 올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를 뜻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떤 물건이라서 그것을 손으로 쥐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름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곧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한 지역에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사를 하면 뭘 합니까? 신방 예배를 드리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사를 감사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과 함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더 그 속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가치 없이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3계명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없이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치 없이 예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찬송가에도 영광, 영광, 뭐 영광 많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 영광이란 말 쓸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뜻이, 야, 이 영광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말에 이제 시상식, 연말에 되면 시상식이 많죠. TV를 보면. 그래서 뭐 가수들 시상식도 하고 배우들 시상식, 영화 시상식, 드라마 시상식하고 하는데, 그 시상식에 상을 받는 배우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같은 성도라면 꼭 소감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대중화가 돼가지고 이 말을 많이 해요. 이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배우를 보면서, 연예인을 보면서 흐뭇하게, 아,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도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흐뭇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움, 무겁다라는, 무겁다. 이게 영광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어떤 것이 무겁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물건이나 그 어떤 것이 그 속이 꽉 찼다라는 뜻이겠죠. 꽉 찼다. 그 속이 텅 비었는데 무거울 리가 없겠죠. 그 안에 꽉 찼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예요.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을 꽉 채운, 그것을 꽉 채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꽉 채웠는가? 구름이 꽉 채웠어요. 구름이 꽉 채웠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어버렸어요. 꽉 채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죠? 회막에 꽉 찼다. 자, 이거는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이 성막은 이동 성전이에요. 이것저것으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이건 딱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에, 이 둘은 사실은 역할은 같은 거예요. 어쨌든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구름이 꽉 찼다. 그런데 이제 이 고정된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꽉 차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이 가득했다. 똑같죠, 똑같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다.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 이 구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놀랍다, 구름이 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름이 뭘 가리키는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성막에 뭐가 충만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구름이 꽉 찬 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말씀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구름이 꽉 찼다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사람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자상한 분인 줄 아세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참 자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구름을 통해 가지고 내 영광이 너희가 예배하는 이 초소에 가득하다. 예배하는 이 장소에 가득하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신의 수준을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우리 수준으로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거야. 낮춰가지고 한없이 낮춰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마치 바닷가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 조그만 손으로 바닷물을 담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과 같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 아이의 손으로 바닷물을 담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대단한 시대를 관통하는 대단한 신학자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손 안에 그 작은 물을 가질 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춰주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과 구름으로, 또한 천사 등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어. 이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낮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는 가장 최고의 자상함, 자신을 낮추시는 최고의 자상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자상하냐면요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야말로 자상한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 자상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똑똑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 교회가 엄청 강조하는 게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쉬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글이니까 신적인 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울 때에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세요.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이에요.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자신을 알려주길 원하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주제로 좀 돌아갔어요. 성막과 성전으로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구름으로 꽉 차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과 성전, 이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영광이요, 원래 무거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겁다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영광은 무겁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무겁다. 여러분, 가치 있는 예배,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예배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무거운 예배. 하나님으로 무거운 예배. 하나님으로 무겁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꽉 차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 자신으로 무거운 예배,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배, 이것이 가치 있는 예배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예배, 하나님 자신으로 무거운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가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은혜로운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란 말 많이 쓰는데 특히 예배에 대해서 은혜란 말 많이 써요. 은혜로운 예배.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가치 있는 예배이고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들었는데 내 상황에 딱 맞는,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주셨다면 은혜 받아. 오늘 은혜로운 예배 드렸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내가 평소에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을 예배 시간에 찬송하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돼.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다. 예배 중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간증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간증을 듣는데 간증을 듣고 내가 막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돼서 오늘 예배 참 잘 왔다.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처럼 설교와 찬송과 간증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 그죠? 내 마음을 탁 만져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짜릿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가치 있고 또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성경적으로 올바른 설교가 선포가 되고 성경적 내용의 찬송을 부른다 해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가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무슨 생각해요? 집에서 TV나 볼 걸, 어디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쐴 걸,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건가, 뭐 내 도통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노래도 찬송도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아니고요. 그냥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좀 은혜 받았다는 느낌, 은혜 받았다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찬송을 하게, 찬양팀이 참, 우리 오창 예배 때도 찬양팀이 참 멋지게 서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다 이제 강단 위에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냥 밑에 연기를 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TV에 보면 트로트 가수나 발라드 가수가 다 멋지게 빠른 노래 말고 느린 노래 하면 밑에 연기를 쫙 깔지 않습니까? 그죠? 저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쫙 깔리는 거예요. 조명이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그러는지. 이거는 그 젊은이들이 춤추는 클럽, 뭐 이거 저리 가라요. 막 빠른 곡 할 때는 번쩍번쩍 막 해서 막 이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렇죠? 또 조용한 노래 할 때는 시꺼멓게 돼 버려가지고 이거 뭔가 내가 아무 짓 안 해도 죄인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명이 그렇게 화려해요, 그렇게 화려해요.
예배당의 음향이나 영상도요, 이거는 뭐 전문 공연장 뺨을 쳐요, 그죠? 능가해요. 그럼 왜 이런 것에 교회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감동과 은혜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리가 꽝꽝 울려야지, 그죠? 소리가 꽝꽝하면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그 느낌, 은혜를 받았던 느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자극을 받아요. 이게 우리 교회 용어로는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배당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밝은 조명과 또한 명확한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그런 음향 장비, 이런 거 꼭 필요해요.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인테리어,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더 느끼도록 인위적으로 하는 장치들은 그건 분명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채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과 성전에 꽉 찬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갖고 온 영광이 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거의 채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무게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야 좋은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누구로 채워진 예배예요? 성도로 채워진 예배죠. 사람의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는 사람의 무게로 무거울 뿐이지 하나님의 무게로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3계명에 의하면 가치 있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헛된 예배예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으로만 가득 채워졌어요. 성막과 성전은 사람이 받는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한 우물가에서 앉으셨는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와서 이제 둘 사이에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야, 이 예수님이 필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조상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전통이었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를 묻는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와는 상관없다. 아예 대답도 안 해요. 그 상관없으니까 대답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 진짜 중요한 이거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된 예배는 뭐예요? 가치 있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개역을 개정해가지고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개역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하면서 이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바꿨는데 영과 진리라고 바꿨어요. 영과 진리. 근데 이 영과 진리는 따로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인데, 이 영과 진리는 둘을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뜻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된 예배, 가치 있는 예배는 뭐냐? 성령이 진리로 이끄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예배. 성령께서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할 때,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진리라고 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또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결국 참된 예배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꽉 찬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예배.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가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진리로 이끄시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게로 무거운 그 예배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출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참 좋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소망이 생겼어,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린 찬송을 통해,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내가 드린 마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이 생각이 먼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럼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 성도는, 우리는 나만 은혜 받은 거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면, 드리는 거라면,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감동을 받았는가,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영광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만 주목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잘 준비된 몸과 마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저 TV도 봐야 되고 축구도 봐야 되고 야식도 먹어야 되고 잠을 못 자면,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자면 예배에 당연히 지각하게 되겠죠. 늦잠을 자니까. 교회 와서도요, 졸리죠. 그 전에 잠을 못 잤으니까, 충분히 못 잤으니까 예배당에 앉으면 졸리잖아요. 더울 때는 예배당은 시원하고 밖에 추울 때는 예배당은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적장이 목사님 말씀도 그런 건 아니, 고조가 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 졸기 좋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그죠? 이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좀 배가 이제 조금씩 출출해진단 말이에요. 뭐 먹을까? 교회 식당에 오늘 국수인가 밥인가? 국수면 나가야 되나? 나가서 뭘 먹지? 이거 해야 될 일인데 오늘 해버릴까? 내일 할까? 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오면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려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오전 예배 시간이 공예배. 이 공예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약 백성이, 언약의 약속이, 쉽게 말하면 약속. 이 주일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약속된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주일 이 시간에 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서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우리만 나왔어요? 아니요. 약속의 대상자인 하나님도 오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공예비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앉아있는 우리는 지금 생각이 온갖 군데 가 있어요. 몸은 피곤해가지고 졸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집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어요.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손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저 방 갔다가 청소했다가 빨래했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매 주일 예배당에서 벌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래, 우리 약속했으니까 오늘 만나는 날이야. 근데 성도들은 와가지고 바빠, 생각으로도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주일 송수란 말을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공예배를 두고는 목숨처럼 지켰던 거예요. 목숨처럼. 왜? 약속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몸과 마음이 준비돼. 그래야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울컥하고 따뜻해지고 시원해지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마음이 막 그런 거 뭉클뭉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고 오늘 예배는 잘 드린 거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다음 문제라고요. 다음 문제. 첫 번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금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게 설교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럼 얼마나 가던가요? 5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누구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드리는 것은 일주일, 아니 우리 평생에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과 헌금과 기도할 때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가 너무 그 비중이 커서 설교만 하고 예배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모든 요소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찬송, 헌금,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찬송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은 좀 빠르고 그런 복음성가 그런 찬양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장년들은 그게 무슨 찬송, 유행가지 그게, 찬송가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 가지고 막 논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중요해요?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내 취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찬송할 때 내가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더라도 좋아하지 않는 찬송이 있으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아닐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찬송 속에 내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을 담아서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취향을 따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그건 내 문제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좋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감동받았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냔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셨냐? 거기에 성공해야지 진짜 예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사람으로 무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무거운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치 있고 참된 예배예요. 우리는 성막과 성전이 사람이 피운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꽉 찼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고 하나님으로 무거운 예배예요. 십계명의 3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치없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없이 예배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 하나님만으로 무거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요. 내 느낌과 감정과 경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름이 충만한 성막과 성전을 두고요, 야, 내가 이렇게 충만하다, 내가 참 좋다, 이러지 않으세요. 성막과 성전을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운 다음에 뭐 하세요? 와라.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와라, 와서 내 영광에 참여하라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 오라,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걸 먼저 안 취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다고요. 예배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으로 무거운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예배, 그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에 초대받아서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 가장 귀한 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예배, 하나님 자신으로 무거운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받는, 또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우리가 자극을 받는 예배, 그 예배를 으뜸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예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없게 헛되이 예배하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